수험생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앞에 좀 한번 보고 계시지만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끊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편해졌어요. 어떤 여러 학습 환경이. 자, 아마 오늘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중세 좀 보편 논쟁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이것도 과도기의 중세윤리, 이제 뭐 알세무스 신의 존재 증명 얘기도 나오는데 옥함 면도날 이론 이것도 제가 좀 따로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 때 꽤 공부할 때 기출이었거든요. 이것도 좀 있지만 아키라스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는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가톨릭 성인이시죠. 뭐 개인적인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쓰신 아까 수업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고백록이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떤 저 직업인으로서의 제 자신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봐도 정말 이런 자기 자신의 과오나 과거를 진정으로 이제 좀 뭐 꼭 종교적인 신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종교적인 의미로만 꼭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좀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고백록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 말고 도서관 버전으로 했다고 그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는 좀 원전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해석한 버전을 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른 번역 버전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좀 신학을 전공한 분이 좀 쓰신 거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좋아한다는 거였고 제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고 있는 인간관은 무엇이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옛날부터 좀 많이 배웠죠. 근데 이게 왜 종교적인 거를 꼭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교육 과정상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여기 보시면은 51쪽에 오시면 신앙,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와 사랑의 윤리, 구원의 윤리와 자연법 윤리 이게 나오는데 그 내용 요소 성취 기준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의 특징을 탐구하고 고대 그리스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한 자연법 윤리 사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어져 가지고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 불교도 고전과 윤리 보면은 막 금강경, 수심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뭐 편협한 생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종교 저 종교로 떠나서 우리 인간 역사의 그런 어떤 인류 지성사의 큰 가르침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하면서 볼만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 신의 모상인 것은, 신을 닮아서 만든 것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향한 기억과 인식, 사랑이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보시면 제가 이게 보이시나요? 우리 나눠드린 책 74쪽. 참된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인식과 기억,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시험 문제도 났죠.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은 진리 자체이며 기억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제 종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뭐 신학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에도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진리 인식관을 보면은 인간의 내적 경험, 즉 이성적인 인식 행위를 통해 진리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은 신의 선물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이성적인 인식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과 세계를 이해하며 나아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굴절 현상 있잖아요. 우리 한번 6살, 7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보여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뭐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원리를 좀 설명을 보는 사람도 있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굴절이 돼서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지금 이 스트롱 빨대는 원래 이렇게 꺾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신을 이해를 했느냐? 인간은 신성한 빛에 의해 진리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러므로 신은 신의 계시는 곧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신은 유한자의 존재인 근거인 존재 그 자체이며, 우리는 육신 정해진 시공간에서 영원할 수 없는 변화가 늙어가는 육신을 가진 몸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신은 존재 그 자체이고 영원한 존재다. 세계의 기원과 존재의 근거 및 인식의 근거는 오로지 어디에서부터 있다? 신에게로 향해 있다. 신을 아는 것이고 세계를 아는 것이고 세계는 신의 사유의 반영물이며 세계를 이루는 형상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개신교는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는 신의 사유의 반영물이다. 신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에링턴 책보다는 이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제 경험과 제 공부에 따르면. 데카르트 이거 뭐 코기터 에르고 숨 이거 많이 보신 편이잖아요.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라는 것처럼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고백록 중에. 만일 내가 속고 있다면 나는 존재한다. 내가 속고 있지만은 속는 것 자체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책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와요.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이란 뭐냐? 이게 이제 그 이전까지의 지금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는 제가 계속 얘기를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이전에까지 나왔던 뭐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주의에서 나왔던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인격신, 뭐 창조자 이런 신이 아니죠.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신데 태양빛이 사물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듯이 신의 빛이 정신을 비추며 정신이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해도 인간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과학자분들이 다 뭐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많은 채널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 저도 다 똑같이 즐겨 봅니다. 우주천문학 채널도 많이 즐겨 보는데 과학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탐구를 하다 볼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인간 아직까지의 자기 그 연구의 성과를 볼 때는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우리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인 거지만 이거는 뭐 이제 물질이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를 나누면은 쿼크로 나뉘고 뭐 미립자, 소립자의 세계로 막 들어가고 양자 역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따지고 보면 뭐 힉스 입자를 막 찾았다.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것도 뭐 더 계속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뭐냐 그러면 물질의 근본, 완전 근본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도 이거는 어떤 형태나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에너지의 뭐 소용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계속 지금 현대과학이 찾아가고 있으니까 뭐 입자가속기 돌리고 있으니까 좀 계속 나오겠죠. 우리가 또 한 5년, 10년, 15년 지나면은.
자, 6번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을 보시면은 이제 이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신앙과 이성 사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신재식 선생님 거 이거 조금 이 종교적인 신심이 좀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좀 아예 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내시다가 갑자기 보면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신에 대한 얘기냐 이게 있거든요. 그럴 수가. 그럴 때는 어떤 종교적인 편협함에 좀 갇히지 말고 좀 이렇게 공정하게 좀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물론 이분도 성직자세요. 목회자님이신데 그래도 되게 객관적으로 쓰셨습니다. 신앙과 이성 사이라는 책 분홍색 제가 여기 오늘 캡처는 안 해온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책. 1번 창조 뭡니까? 신이 무에서 창조했다. 세계는 신의 본성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문자지가 아니라 대문자지를 쓸게요. 신이 이제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뭐 신은 이 범위를 뛰어넘는 존재죠. 넘는 존재인데 신플라톤주의 얘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신의 본성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신이 자기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신플라톤주의는 그래서 이거랑 좀 다른 생각이 좀 나오는데 유추설이라 그러는데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로서의 신 다시 돌아가지만 이 책에 나옵니다. 네, 복합적인 사물로 이게 누구시냐면 플로티누스라는 분이에요. 신플라톤주의. 이제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 복합적인 사물로 구성된 물질 세계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참된 실제일 수 없고 불변하는 것만이 존재 가능하며 따라서 이 불변의 실제는 물질 세계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된다. 참된 실제는 신이며 신은 세계 내의 모든 사물을 초월한다는 걸 이해 신에 대한 기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신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유한하지도 않고 특별한 형상도 가지지 않는다. 신은 지성의 어떠한 관념에도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감각에 감지되지 않고 신비적인 무아의 경직성에 도달 가능하다. 요거는 그냥 보시고 요거죠. 유출설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태양에서 방출되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종교적인 거를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빛이 태양에서 방출되듯이 사물들은 신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태양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고갈되지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세계가. 그리고 그대로 있고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빛을 방출하는데 신은 만물의 원천이며 만물은 신을 구현한다. 신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의 성질을 이제 구현을 한다. 일자로부터 신은 최초의 유출물은 뭐냐면 누스, 정신이다. 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사유나 보편적인 지성이며 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이성 능력이다. 일자로부터 신으로부터 누스가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세계의 영혼이 되고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영혼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사물들이 되는 겁니다. 시계니 뭐니 뭐 이게 다 물질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예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좀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다르다는 거고 창조와 더불어 신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좀 많은데 몇 권 있는데 이게 보시면 뭐가 좀 있냐면은 삼위일체론도 있고 이렇게 뭐 되지만은 성령이 성부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필리오케 논쟁 굉장히 오해받을까봐 제가 정말 조심하는데 그 삼위일체 얘기인데 이 얘기 좀 하기 전에 아주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말 조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는데 제가 그래도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 그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은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저 신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단 사람으로서 존재했던 분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일단은 뭐 종교적으로는 떠나셨다, 승천하셨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여러 제자도 뭐 마가 뭐 요한은 직접 제자 막내 되게 제자였고 이제 마태 제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코 마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크 누가하고 이제 그 복음서를 전했는데 이제 그 마태 뭐 마가 개신교 버전으로 좀 표현할게요. 누가 이제 요한 공간복음서 뭐 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좀 일반인들분들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분들은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막 한 뭐 일치해요. 보통 보면은 70% 70%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슷비슷해요. 약간씩 다릅니다.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지금 요 성경에는 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거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 제가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얘기도 신약이 또 고전과 윤리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은 일종의 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좀 앞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뭐 족보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고 뭐 일으켰던 기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정신적인 면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미래에 뭐 어떻게 될지 얘기하고 나중에 요한의 묵시록이라 요한계시록 얘기도 막 하죠.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이제 퍼지게 되는데 예수님 이후에 퍼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직접 12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오로,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분이 이제 막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에 이제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공리되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역사니까 아니까 넘어갈게요. 이 공인이 된 다음에 390년 정도죠. 70년이었나?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 스토리도 좀 있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전까지 그런 교회가 어떤 형태로 얘기를 드렸냐? 예루살렘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여기는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의 아들로는 인정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집에 막 테러도 하고 돌 던지고 막 그럽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막 정말 뭐 자기 정체를 막 숨기고 살아갈 정도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지하교회에서 막 이제 황제 숭배 안 하고 막 잡혀가서 죽으니까 막 물고기를 그리려는데 물고기를 잘 못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물고기 마크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지금도 뭐 교회 개신교 보면 이런 스티커로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카타콤에서 지하교회 형태로 있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황제 어머니까지 숭배를 하게 되고 뭐 전쟁을 하고 막 이런데 황제가 막 꿈을 꿨는데 뭐 이기고 뭐 이런 막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사회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초대 교회에서 이때 그 로마 제국이 두 군데로 나뉘었죠. 두 군데로. 하나가 이제 서로마고 하나가 뭡니까? 벌써 쓰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쓸게요. 편의상. 동로마로 나뉘는데 서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가서 이제 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바티칸 뭐 거의 된 거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자리 이어받았다 이렇게 교황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편이라는 뜻의 이제 캐톨릭이라 그러고 여기는 동로마는 이제 사실상 로마라고는 하지만 그 후손들이 뭐 루마니아 나라도 만들긴 했지만은 여기는 사실은 그리스와 헬라어 쓰고 있어 좀 이렇게 달라요. 물론 여기도 로마인들이 수도로 지금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가가지고 이주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리스 제국이 된 거죠. 비잔틴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오소독스라 그래가지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보편이라는 뜻이고 불교 얘기도 뭐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바대로 여기는 뭐냐면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정통이라는 뜻. 근데 이제 그 삼일체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처음에 초기 교회는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뭐 수익권을 인정받고 내가 뭐 대빵이니 최고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5대 교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티오케아라고 그러죠.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개신교에서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롬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거 자 정치적으로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인종이라든지 문화니 뭐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는데 자 성령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나왔다는 주장,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는 동방교회다. 이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나온다라고 했다. 서방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다. 이게 원래 그 라틴어를 쓰는 그 언어적인 이유도 좀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 보시면 배덕만 교수님의 세계 교회사 여행이라는 게 아마 15부, 16부 제가 다 봤는데 그거 보시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좀 사실은 이제 언어적인 면에 관념적, 개념적인 얘기에서인데 서로마 교회에서 이제 저쪽에 전도라 그러죠. 요즘 말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막 스페인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교리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성부는 그러니까 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이 있고 사람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신이 곧 아들이지만은 그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공식화가 되죠.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인정을 받는데 니케 공의를 해가지고 아리우스 생각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긴 하지만 신의 진정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올려서 이제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필로케라 뜻이. 그런데 성령이 성부에서만 나온다.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또 몇백 년 동안 이 교리를 전파를 하다 보니까는 서로마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성자에게서도 성령이 나온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왜냐하면 성자는 성부와 또 동격이기도 하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나온다.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저도 가톨릭 신자지만 조금 약간 송구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서로 막 특사를 보내고 소피아 성당에 보내가지고 막 서로 이제 화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강경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냥 거기다가 막 이단이다 파문장 던지고 나오는데 거기 쫓아가서 또 파문장 던지고 막 요런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이어져요. 뭐 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슬람권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사실상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가서 이제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 좀 정통을 이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교회는 거의 없죠. 한국에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보시면 3대 저서 중 하나인데, 신적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다. 그러면 인간 사유의 삼중구조는 뭐냐? 우리 생각에 있어서의 삼중구조는 뭐냐? 기억과 이해와 의지다. 우리의 마음 의지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삼위일체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고 유대관계가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와 또 같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은 것이다.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아까 했고, 요 얘기도 아까 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국론. 자,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종교적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뭐 우리 신학 배운 건 아니니까. 국가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의 안녕과 복지야말로 공화국의 본령이다. 공화국은 사랑에 대한 합의에 의해 뭐가 들어가죠? 사랑. 구성된 이성적인 존재들의 사회로서 법에 관한 공통된 인식과 이해관계에 의해 연합된 결사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화국에서 법은 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전제한다. 국가의 법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정의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돌린 것이다. 아까 얘기를 했죠. 플라톤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생각이 나온다. 자, 사랑은 선을 나누려는 동기의 발현이다. 정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동반해야 돼. 지혜로운 삶은 신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신 거고, 사랑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는 정신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 본래적 진리를 의미한다. 사랑은 일종의 아프리오리로서 우리의 인식과 의지 활동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내포한다. 근데 이게 지금 신국론 내용이 보면은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좀 끄집어내려고 좀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게 3등분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관점으로 이해한다. 나중에 불교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 건데 첫 번째 과거에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나눴냐? 과거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현재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 자, 화살표 그리면서 보시면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현재의 미래, 그 다음에 미래의 현재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A는 오직 기대로서만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는 기억으로서만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기억으로서만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고, 기대와 기억은 현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을 보시면은 호모 에티쿠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 고백록에 나옵니다. 물은 육체는 어떤 생명보다도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잠시나마 형용을 갖추어서 존속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이면서 존속하는 까닭이다. 육체는 죽음에도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더 무에 가깝다. 생명 또한 육체의 향유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허무로 빠지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사악한 것이다. 쓸모없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영혼이 신에 가까워질수록 참된 존재를 얻게 된다. 그럼 뭐 당연히 이분은 이제 교부 철학자니까. 그다음에 영혼이 자기보다 못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애착을 가져 사로잡히게 되면 영혼은 허무의 어둠으로 빠지게 되고 자신마저 허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악한 거다. 악에 대한 개념. 자기보다 열등한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거기에 대한 집착, 도착이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 나보다 열등한 거에 내가 더 빠지고 인간이 더 하느님의 그 신의 모상인데 인간이 내가 그 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보다 못한 존재에 대해서 빠지고 탐닉하게 됐을 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을 보시면 육체는 쇠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린다. 이 악 문제까지만은 좀 얘기를 좀 해야 하겠는데 잠시만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의 헌정한 시 이것도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자 뭐니까 자 육체는 쇠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린다. 그래서 그는 벌에 처해지는 것이니 열등한 것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탐욕도 채우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기를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사실상 육체의 고통이란 뭐냐? 갑작스러워 건강이 악화되는 거고 영혼이 악용해서 부패로 파탄시키는 그런 육체의 악화이다. 정신의 고통이란 뭐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향유에 왔거나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바라던 사물들이 그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이니 이를 죄 또는 뭐라 그런다? 죄벌이라고 일컫는다. 영혼이 자기보다 못한 것을 사랑하면 짧은 쾌락을 얻을 수 있으나 결국 남는 것은 좌절과 고통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이 결코 영속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거기 탐닉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그 존재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존재하던 것도 파괴될 수도 있고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하고 악이 저질러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호모 에티쿠스에 나옵니다. 사물과 사람이 변화하고 부패하는 허상이 탐닉할 때 방금 이게 나온 거고 참된 행복이란 신만이 참되고 변치 않으면 영원한 존재이므로 그와 하나 될 때 영원한 존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만이 완전한 존재로서 최고의 선이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이 저질러진 이유는 뭐라고 고백록에서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악행을 두고 악행이 저질러진 원인이 뭐 따진다면 저희가 최하라고 말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얻으려 욕구가 나타나거나 그런 선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러내기까지는 그 원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유의지의 작용을 찾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고 결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신국론에 나오고 고백록에도 나오는데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중세 얘기하면서 중세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아퀴나스 얘기를 하면서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이 너무나 그게 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겠는데, 고백록 중에서 헌정시가 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랑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대. 제국에 로마에 있다가 돌아가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고향으로 같이 가지 못하시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종교적인 의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우주의 창조주인 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정시, 제가 이거는 뭐 믿자 이런 거 아닙니다. 얘가 왜 하냐면 방능시 이번에 불교 시험 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혹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저도 잘 몰랐어요. 가톨릭 신자인데도 저도 이거 기도로 바친다고 하는데, 지금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여, 뭐 하늘의 지배자 당신이 쭉 나질랑 빛으로서 입혀주시고 반밀랑 단장으로 은총 주시네. 가로 무엇 주시네. 쓰라. 보리라는 거 쓰란 말도 나왔잖아요, 불교에서.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다른 버전이나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거의 이 시가 언급이 어떤 신부님이 쓰신 블로그성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단장으로 우리가 이제 쉬게 해주시네 이렇게 나와요. 쉬게 해주시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책을 지금 성염 역주 버전으로 본 이유, 그분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라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버전으로 쓴 겁니다. 지금 이거는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끝났어요. 끝났고, 자, 우리 앞으로 만날 철학자들 많습니다. 뭐 데카르트, 피노자, 흉, 경험론, 칸트, 공리주의 이제 나오죠. 요 버전 책이 좋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자유론하고 공리주의 나오고 있는데, 고생이 되게 많으시고, 저도 이제 다시 수험생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길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는 정말로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뭐 계속 꾸준히 봤지만 정말 좀 기쁘기도 했고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수 있고, 서양 철학사 부분을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계속 고생하셨고, 나눠드린 교재는 계속 제가 보조자료 보내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학습자 피드백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한 게 있으면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